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는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네, 오늘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추워서 그런 거죠. 네,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좀 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한번 이렇게 다 기지개도 한번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안에서도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 큰 만족을 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수처럼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콸콸콸콸 솟아 넘쳐난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7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저의 이 사역 일기를 보면 운전하다가도 웃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웃고,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도 웃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이은하 성도 댁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유현준 집사님 댁에서 하루 머물고, 어제는 또 이은하 성도님 댁에서 머물고 그러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웃음이 나오냐? 자, 뉴욕주에서 불과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이사를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교회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각자의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불과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대화하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과 염려, 답답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간절히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것이지만,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것이 없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참 행복, 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어떤 싸움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천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가정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볼 때는
저와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저희에게는 여지없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저와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다투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요즘은 그래도 무릎 꿇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신혼 초에는 정말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싶으면 그냥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싸움의 문제의 그 발단이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더라고요. 두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무릎 꿇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다투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사랑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관용을, 거기에는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만끽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하던 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럴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의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하고 친절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8편은 15번째 노래 중에 9번째 시입니다. 시편 128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기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물질적, 재정적 조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진 것으로 인하여 걱정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영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처음 미국에 와서 저희 아내가 이제 좀 저희가 살던 세미너리 기숙사에 살다가 좀 떨어진 한 30-40분 떨어진 곳에 저희 아내와 그리고 주아가 배신의 그 카시트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레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길에 언덕길을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딱 앉고 뒤에 조아를 카시트에 앉혀서 정말 그 언덕길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주는 그 감사,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떤 큰 걸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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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충남 부여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 앞에 큰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다리에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다리에서 뭐 할까? 근데 어떤 아저씨들이, 짓궂은 아저씨들이 꼭 저에게 와서, 야, 너 어디서 너 이 다리 밑에서 너 주워온 거 알아? 꼭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다가, 야,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알지? 자꾸 저를 막 놀려대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내가 저 다리 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날 주워왔다고? 저는 정말 그 말이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렇다면 저 아저씨 말대로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우리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그게 wrong information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그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려졌다는 것.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제가 감히 그 아저씨에게 이것을 반박해서 물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왜? 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희에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 다리 주워온 거 아니야. 엄마가 너 낳았어. 너 그거 못 믿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더 제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고, 제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누가, 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야, 너 도른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넘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정, 복된 가정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복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뭘 갖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카고의 트럼프 빌딩을 보면 정말 높습니다.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건물의 높이가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자연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며 우리는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 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참 평안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루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알아? 잊을만 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묻습니다. 아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아는데. 하나님. 그러면 아빠 맞아. 하나님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야. 저는 행복한 아빠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결국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데요. 저 기석이는 좀 이따 하시고요. 우리 시작.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가로쳐진 곳에 내 이름을 넣으면 나를 축복하는 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자기 이름을 그는 빼고 기석이는 시냇가에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석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기석이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그 주차장 쪽 그 너머에 왜 이렇게 나무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어쩜 이렇게 나무들이 곧게 이렇게 높게 솟았나 보니까요, 그 옆에 시냇가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정,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말씀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비추며 걸어갈 때, 내가 그 어두운 길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때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낯선 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 올 때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걷는 길,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편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믿음은 수시로 들여 마시는 산소와 같고, 신용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약속과 같다. 웃음은 평생 먹어야 하는 상비약이고, 사랑은 평생 준비해야 하는 비상약이다. 건강할 때는 사랑과 행복만 보이고, 허약할 때는 걱정과 슬픔만 보인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어여쁜 사랑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따뜻한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손잡는 힘이 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길,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성도가, 그리고 내 가족이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가정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된 가족의 그 요소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 3요소 중에 뭔가 하나 빠지면 어딘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들 가정의 가장들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실을 바라는 것, 그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수록 손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결실을 만들어내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힘을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또한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침입해서 빼앗기라도 한다면 손으로 얻은 수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켜주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의 수고는 누구에게 주신 과업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아주 멋진 과업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해 수고할 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남편들이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가장의 부재로 인해서 힘든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것도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그 수고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책임질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된 아내와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부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3절과 4절에 보면 가정의 그 번성과 화목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포도 열매는 얼마나 맛이 있고 그것을 먹어본 농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국 그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수고하지만 아내들은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의무를 아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아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형통케 하는 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엄마들이, 아내들이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저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정의 아내들이, 가정의 엄마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으로 뭔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그리고 엄마들, 당신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그 가정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잃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가꾸는 것, 그것은 결실한 포도나무 밭을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더욱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여기 앉아 계신 아내분들, 엄마분들 힘을 잃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 성경은 언급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자녀들을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구도 만들고 올리브 기름도 짜서 등불의 연료도 사용되고 성전에 있는 성소를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가 심겨질 때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잘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참 복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부여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은 것으로만 여러분들 끝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떤 복입니까?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는 그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